사사기 9장 1절로 6절.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 여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의 형제라 하고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아멘. 언약 없는 시대는 기다리고 있어요. 멸망이. 그러니까 바르고 정확한 언약을 후대에게 기드온이 아들들에게 언약 안 심어주면 그 종말이 오늘 아비멜렉의 종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후대들에게 언약을 심어서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고 사는 것을 맛봐야 돼요.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누구 통치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지 못하면 시대는 반드시 뭐가 오냐? 종말이 와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는 순간 종말을 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반드시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일본 땅이 앞으로 보세요. 하나님의 통치 없고 더러운 신사가 온 땅을 지배하고 그 신사가 3만 개가 아니에요. 한 종파가 3만 개지 또 다른 데 또 있어요. 그래서 800만 귀신이 판을 치고 있는 일본 땅 앞으로 어떻게 되나 봐요. 그 종말은 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겠다 거부했다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통치에서 이렇게 벗어난 그 시대는 항상 종말이 따라왔어요. 끝이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으면 이게 더 센데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 봐요. 뭐가 판을 쳐요? 제우스 신전이 온 땅을 지배하고 있는데요. 제우스 신과 맞물린 주피터가 그 시대를 지배하는데요. 그러면서 여신 중에 무슨 여신이 있죠? 네? 아테네 여신이 있어요. 여기서 뭐가 시작했어요? 여기서 시작한 게 뭐예요? 예? 올림픽이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올림픽에 프랑스 올림픽에 여러분 한번 사진 하나 볼래요? 프랑스 올림픽이 어떤지. 이게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이렇게 더러운 것으로 바꿨어요. 지금 최후의 만찬을 저렇게 파란색으로 뒤덮은 온몸 보세요. 그러면서 지금 최후의 만찬의 상이란 말이에요. 저 빨간 퍼레이드가. 얘네들이 지금 뭘로 변했냐면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의 그 상이 디오니소스 신으로 변신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사진 봐봐요. 지금 쏟아져 나옵니다. 그 다음 봐봐요. 아무 말도 없이 이런 걸 연출하는 거예요. 배경 설명도 없어요. 다음 봐봐요. 사진 봐요. 아무 배경 설명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거 봐요. 얼굴 가면을 쓰고 지금 성화를 지금 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싹 사라져요. 어디로 갔는지.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지금 번복이 돼요. 계속 한번 사진 넘겨보세요. 계속 넘겨보세요. 지금 백마를 탄 기사가 나타나네요. 아무 말 없어요. 그러면서 올림픽 깃발을 지금 뒤에 신었어요. 올림픽 기가 올라가기 전에 지금 가면을 쓴 한 사람이 그 길을 딱 전달하고 싹 사라져요. 아무 변명. 이게 최후의 만찬에 예수님의 상입니다. 피로 지금 빨간색으로 번복을 해놓죠. 그러면서 여기서 무슨 짓을 하나 봐요. 여기서 동성애를 하고 성적인 애무를 하고 오만 짓을 여기서 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봐봐요. 이렇게 지금 그 거룩한 최후의 만찬의 그 자리를 이렇게 더러운 것으로 지금 바꿔가고 있는 이 프랑스 올림픽의 개막식의 장면들을 봐요. 여기서 동성애자가 저렇게 지금 성적인 행위를 하는 거 봐요. 이렇게 지금 바꿔가고 있어요. 이렇게 가는데도 아무 말이 없다니까요. 이렇게 변하는데도. 그러면서 장면 하나하나가 지금 신기하고 무서울 정도로 이런 장면을 지금 연출하고 있어요. 이게 프랑스 올림픽이었습니다. 이번에 올림픽.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지금 항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요건 갑자기 그랜드 피아노가 배 위에 쫙 가다가 불태워져요. 불태워진 다음에 이미지라고 하는 존 레논의 이미지라는 노래가 쭉 나와요. 그 이미지는 천국도 없다, 지옥도 없다. 그런 이미지의 노래가 쭉 지금 나오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이 무서운 연출 누가 연출했겠어요? 이렇게 지금 기독교를 완전히 추락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이렇게 더럽히고 있는데도 이제 기독교인들이 항의한 거죠. 이게 무슨 기독교를 지금 이렇게 추락시킬 수 있냐 그랬더니 종교적인 색깔이 하나도 없다네 자기들은. 이것 전체를 지휘한 사람이 지금 나와서 대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바탕이 어디라고요? 고대 그리스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한 올림픽이 이것 타락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앞으로 더 심각한 타락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슴에 꼭 새겨야 돼요. 언약 상실한 시대에 여러분 비극을 봐요. 언약 상실하면은요 100% 비극을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6장에 언약 상실하면 뭐가 지배해요? 네피림 시대가 지배한다니까요. 시집가고 장가하고 먹고 마시는 일에만 집중하지
하나님 섬기지 않는 시대가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100% 뭐가 판을 치냐? 우상 시대가 판을 치는 거예요. 100% 어떻게 되느냐? 우상 숭배하면 숭배할수록 이게 기다리는데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것처럼 노예 시대가 도래야 하는데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어떤 시대 오냐? 노예로 팔려가는 시대 정도가 아니라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가듯이 포로 시대 오는데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250년 동안 로마의 속국이 되듯이 속국 시대 옵니다. 바르고 정확한 언약 말 안 해주면, 바르고 정확한 복음 말 안 해주면 우리 앞에 지금 이게 닥쳐오고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바른 믿음을 안 심어주면 이런 시대가 우리 지금 눈앞에 있다니까요. 앞으로 보세요. 250년 로마의 속국 정도가 아닙니다. 1000년 동안 무슨 시대가 가요? 암흑 시대가 오는데 이걸 어떻게 막겠냔 말이에요.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더러운 것을 심어주면 되겠어요? 이게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의 시대를 여러분 보세요. 오늘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복음 없는 시대입니다. 뭐가 판을 치냐? 복음 없는 종교가 판을 치는 시대예요. 종교는 인간이 만들어 놓고 인간이 찾아가서 행위로 비는 걸 종교라고 그래요. 기독교가 여러분 종교예요? 복음이에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보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해라. 그럼 구원하겠다. 이게 복음 아니에요? 이것만 말해줘야 돼요. 지금 이 시대가. 그런데 복음은 없고 뭐가 판을 쳐요?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네. 그게 종교 다원주의 시대가 우리 눈앞에 와 있어요. 포스트 모던 시대가 우리 눈앞에 지금 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잘못된 이데올로기가 이념들이 판을 치고 있는 이런 판국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르고 정확한 예배 속에서 바르고 정확한 복음 붙잡고 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교는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잘못된 다원주의가 하나님이 통치합니까? 마귀가 사단이 통치하는 거지. 이런 통치 속에 지금 끌려가고 있는데 지금 바르고 정확한 뭘 믿어야 되는지 믿음을 말해줘야 되는데 믿음 없는데 우리는 믿습니까 하면 뭘 믿는다고 해야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바른 고백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런데 믿음의 바른 고백 없이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뭐냐? 율법주의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율법이 구원해 줄 수 있어요? 율법은 절대 구원이 없습니다. 율법은 죄는 깨닫게 알 수 있지만은 죄의 해결은 절대 없다니까요. 오늘 메시지 여러분 가슴에 잘 새기시고 우리 눈으로 지금 봤잖아요. 이번 올림픽에 저렇게 기독교를 예수님의 어마어마한 최후의 만찬 사진을 저렇게 지금 전락시키고 있는데 그걸 보고도 지금 감각이 없는 시대가 오늘의 시대입니다. 저거보다 더합니다. 올림픽 끝나고 보세요. 어떤 것들이 드러나는지. 올림픽의 근간이 바로 그겁니다. 저런 거예요. 이렇게 잘못된 신이 판을 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통치 결국은 어떻게 망해요? 로마가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동과 서로마로 나눠져 있다가 기독교를 붙잡 회복한 동로마는 1000년 이상 가지만 서로마는 결국은 300~400년 만에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너는 그래서 야, 바르고 정확한 하나님의 통치 안 받으면 시대가 무너지는구나. 그러니까 봐요. 우리는 안 되면 안 될수록 무슨 주의해야 돼요? 신본주의해야 되는데 지금 신본주의 안 하는데 뭐가 지금 판을 쳐요 오늘날? 하나님 없는 인본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 이런 가운데 있다니까요. 지금 봐요. 우리는 어떤 문제가 오고 어떤 환경 속에서 우리가 붙잡는 건 오직 말씀만 붙잡자라고 한 말씀주의를 추구하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불건전한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바르고 정확한 신앙의 길, 언약 전달이 안 되면 조용히 무너집니다. 저는 그래서 언약을 상실한 아비멜렉,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을 보면서 저는 확신 가졌어요. 언약 전달 안 되면 큰일 나는구나. 상실할 게 따로 있지. 언약 전달 상실한 시대를 한번 봐봐요. 영적인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영적 대혼란의 시대 옵니다.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몇 년 동안 통치하냐면 3년 동안 통치하는데 나라가 완전히 엉망으로 돼버려요. 영적으로. 자, 기드온이 40년 동안 기드온이 있는 동안에 나라는 평온했습니다. 기드온이 있는 동안에. 기드온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워서 이기고 나니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8장에 뭐라고 말했죠? 기드온에게 기드온 8장 여기 보니까 23절 봐봐요. 8장 23절 뭐라고 그랬어요? 기드온이 이 많은 사람들이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과 당신의 손자들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지금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데 그때 23절에 기드온이 뭐라고 그래요?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누가 다스리겠다? 여호와께서 다스리겠다라고 했어요. 이게 정답 중에 정답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려야 되는 건 맞죠? 그런데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뭘 되기를 원하냐면 왕이 되기를 원해요. 지 스스로 내가 왕이 돼야지. 아버지 죽고 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언약 없는 틀린 말들을 하는데 이 말을 들어요. 사람들이. 나는 9장 1절로 2절을 보면서 아비멜렉이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 형제 외갓집에 갔어요. 외갓집이 어디냐면 세겜입니다. 아비멜렉의 원래 기드온이 첩들이 많아요. 그런데 아비멜렉이 지네 외갓집 가가지고 그의 어머니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의조부의 집에 온 가족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했나 봐요. 2절 시작.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리는 것과 한 사람 내가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에게 낫겠느냐 이렇게 지금 물은 거예요.
야, 70명이 너희를 다스리는 게 낫겠냐? 나 혼자 너희를 다스리는 게 낫겠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서 또 나는 너희와 이제 이것 주장하는 거예요. 외갓집이라고. 고륙임을 기억하라. 이렇게 지금 말했죠. 이렇게 말했더니 3절 봐봐요. 그의 어머니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에게 귀에 뭐라고 말했겠어요? 70명이 다스리는 것보다 한 사람 기드온이 다스리는 게 훨씬 낫다 이 말 한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뭐였대요? 아비멜렉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이 말이에요. 아비멜렉이 말한 틀린 말을 그들도 받아들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어리석은 자들 보세요. 4절에 보니까 이 세겜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섬기지 않아요. 바알브릿 신전에, 이건 우상입니다. 우상. 그 지역에 우상이 바알브릿이에요. 우상 신전에서 은 70개를 갖다가 지금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에게 주는 거예요. 그 70개를 가지고 뭐예요? 아비멜렉이 어디에 빠져요? 방탕에 빠지고 그 70개 은전을 가지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깡패들 같은 사람들을 샀어요. 이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만들어요. 뭐 하려고? 뭐 하려고 그래요? 궁극적으로는 형제가 몇 명이래요? 70명을 바위 위에서 죽이는 일에 바알불의 신전에서 가져온 은 70개 가지고 이런 무리들을 사가지고 자기 형제들을 죽인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이렇게 악한 일을 한다니까요. 그때 아비멜렉의 동생 누가 살아남냐면 누가 살아남았게요? 요담이 살아남았어요. 요담이 숨어가지고 죽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요담이 아비멜렉이 이제 그러면서 드디어 아비멜렉이 뭐가 되냐면 왕의 자리에 딱 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왕인데 오래 가겠어요? 이때 요담이 비유로 말하는데 올리브나무, 감람나무에게 가서 말합니다. 네가 왕이 되라. 그랬더니 감람나무가 갑자기 아니다. 나는 열매가 맺혀져서 기름을 짜서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해야 돼. 나는 왕이 될 수 없다. 감람나무 사양합니다. 나중에 무화과 나무에게 찾아갔어요. 무화과 나무 보고 네가 왕이 되라고 그러니 나는 아니다. 열매를 맺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해야 된다. 무화과 나무도 사양해요. 나중에 포도나무도 왕이 되라니까 포도나무도 아니다. 나는 왕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한 나무가 있어요. 네 번째 나무. 무슨 나무일까요? 가시나무한테 왕이 되라니까 가시나무가 9장 14절로 16절 한번 봐봐요. 뭐라고 말하나? 꼭 아비멜렉하고 똑같습니다.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우리 위에 뭐가 되라?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가시나무 그늘에 피하면 어떻게 돼요? 가시에 찔리잖아요.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뭐래요?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약한 거 봐요. 16절 봐봐요. 이에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신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에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라고 지금 요담이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한 우리 아버지를 선대한 것이 이게 맞느냐?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은 것이 맞느냐? 이렇게 지금 요담이 비유로 말하는데 이 비유가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나는 그래서 이 말씀 확인하면서 야, 맞다, 그렇다, 그대로 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난 아비멜렉 봐요. 아비멜렉이요. 나중에는 왕이 됐는데 세겜 사람들이 제일 자기를 지지했던 자들이 배반하기 시작해요. 반역하기 시작해요. 반역하게 하신 분도 배반하게 하신 분도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요담이 예언한 대로 그대로 성취돼요. 나는 20절 보면서 야, 20절 봐봐요. 요담이 예언한 대로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라. 아비멜렉이 죽을 것까지도 벌써 요담은 지금 예언하고 있어요. 세겜 사람들이 배반하는데 아비멜렉의 힘이 세겜 사람을 다시 점령해요. 근데 세겜 사람은 점령하는데 여기에서 무너져요. 나는 그래서 아무리 지가 싸워 이기는 것처럼 보여도 데베스에서 여기서 뭘 맞이하냐면 죽음을 맞이해요. 지가 싸워서 다 점령하고 이길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니까요. 나는 50절 보면서 아무리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이 돼가지고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안 되는구나.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려고 갔어요. 그런데 봐요. 51절 52절 보면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습니다.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52절 봐봐요.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문에 가까이 나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53절 시작. 한 여인이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했다니까요. 맷돌 윗짝을 망대 위에서 아비멜렉이 있는 머리 위에 내려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맷돌 윗짝에 맞아서 뭐가 무너져요? 아니 두개골이 깨져버린다니까요. 난 그래서 야,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끝까지 갈 줄 알았는데 데베스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를 써도 결국은 안 되는구나. 맷돌 위에 두개골이 맷돌로 말미암아 두개골이 깨지는구나. 54절 봐봐요. 54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서 두개골이 이제 깨져서 죽을 상황이에요. 그런데 죽으면서도 여자의 맷돌에 죽었다는 말은 듣기 싫어가지고 누구를 불러요? 누구를 불러요? 한 청년을 불러서 뭐라고 그래요? 청년을 불러 그에게 이릅니다.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시작. 여자가 나 그를 죽었다 할까 하노라. 아니 죽으면서 무슨 체면까지 챙겨요. 그냥 죽으면 되지. 그래도 곧 죽어도 지가 왕이라고 여자의 맷돌에 죽었다는 말은 안 들으려고 청년에게 불러서 칼로 나를 죽이래요. 아직 숨이 까딱까딱 남아 있으니까 나를 죽이래. 내가 여자가 나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갚았다고. 56절 57절에 하나님의 통치는 안 보이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항상 보고 계시는구나. 아비멜렉이 그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시작. 하나님이 이같이 하나님이 갚으셨어요. 여러분 안 보이죠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은 통치하시는 거 믿지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통치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늘 시간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나를 지배한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오늘 일부 예배 기도 들어보세요. 일부 예배 기도하신 권사님 금요 철야 예배 메시지를 얼마나 자세하게 붙잡고 기도하든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 사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아비멜렉이 하나님 안 보인다? 더러운 바알브릿 우상에서 은 70개를 가지고 가가지고 방탕한 생활을 하고 심지어는 이런 깡패들을 동원해 가지고 자기 형제 70명을 완전히 바위에 죽였어요. 그걸 못 봐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지. 56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갚았다고 말씀하잖아요. 57절 봐봐요.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에게 응하였더라. 세겜 사람들도요 더러운 우상 숭배하는 일에 같이 가담하고 같이 있다가 결국은 세겜 사람들도 몇 명이나 좀 1000명 이상 죽어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부터 결론을 이렇게 내릴게요. 저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 사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2장 7절에 보니까 날마다 우리는 어디 속에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 살아가는 게 최고 축복이에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시작.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누구 통치를 받자?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최고의 아름다운 복된 발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오직 복음으로 모든 일을 시작하세요. 이 사람은 마지막 승리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가 와도 오직 말씀으로 모든 일을 진행하세요.
말씀이 맞으면 오케이 하고 진행하면 되고, 말씀이 노 하면 스탑하면 됩니다. 오직 복음으로 시작하고 오직 말씀으로 여러분 진행하세요. 여러분이 힘 빼고 오직 기도로 모든 결론을 내세요. 그럼 여러분 보입니다. 뭐가 보이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여요. 아,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라고 하는, 왕의 자리에 앉으라고 한 게 아니구나. 3년 만에 결국은 아비멜렉이 무너지잖아요. 하나님의 통치 없는 그 통치는, 하나님 통치 없는 통치는 완전히 3년 만에 무너져 버려요. 앞으로 보세요. 문화가 하나님 없는 문화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문화입니다. 지금 파리 올림픽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 문화가 하나님 없는 문화가 온 땅을 지배하고 있어요. 하나님 통치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안 될수록 어디 속에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의 통치함 속에 있는 자가 마지막 승리케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시작을 복음으로, 모든 것 진행을 말씀으로, 모든 결론을 기도로 하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여요. 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그 안에서 나의 언약이, 그 안에서 나의 비전이, 그 안에서 나의 꿈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진 저 현장을 살리겠다고 결론 내면 어느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이 작품을 만들어 내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도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한 주간의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말씀 앞에 하나님의 통치에 벗어나지 않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복음으로 시작하고 날마다 말씀으로 진행하고 날마다 기도로 결론을 내게 하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절대 계획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비멜렉이 3년 만에 왕의 자리에서 죽음을 보며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신 것을 다시 한번 결론 내게 하시고 언약 안에서 날마다 승리케 하옵소서. 함께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